이건요, 그냥 평범한 문이 아니에요. 지상과 천상을 잇는 하나의 관문이자 그 자체로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동방정교회의 심장부, 왕의 문이 품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방정교회 성당에 딱 들어서면요, 아마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 화려한 성상벽, 이코노스타시스인데요. 이 벽은 일반 신도들이 있는 공간과 가장 신성한 공간인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왕의 문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신성한 문에 담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이 문 자체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보고 그 위에 그려진 인물들의 이야기도 따라가 볼 거고요. 또 문 위쪽이랑 양옆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 거대한 시각적 신학의 세계를 차근차근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상과 천국을 잇는 관문. 이 문이 왜 이렇게까지 신성하게 여겨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가만 보면 이 왕의 문은 대부분 굳게 닫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문 너머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 성찬 예배가 거행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제만이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는데요. 성찬 예배 중에 이 문이 열리는 순간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왕,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걸 상징하는 아주 장엄한 순간인 셈입니다. 자, 이 문이 영적인 관문이라면 문에 새겨진 그림들은 뭐랄까,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장, 문에 새겨진 이야기를 통해 그 그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의 문에 그려진 이 그림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이게 그냥 예쁘게 장식한 게 아니거든요. 이 그림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독교 구원 이야기의 핵심을 들려주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딱 지키고 서 있는 이 인물들은 대체 부부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 왜 하필 이들이 선택되었을까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이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요, 보통 성모영보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잖아요. 문 뒤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빵과 포도주가 준비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보다 더 완벽한 상징이 또 있을까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성모영보 장면, 바로 아래 문의 양쪽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4명의 인물이 보이죠. 맞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4복음서를 기록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 4대 복음사가들입니다. 근데 이 그림들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초상화가 아니에요. 다들 뭔가를 하고 있죠. 생생하게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은 파트모스 섬의 동굴에서 제자 프로코로스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막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루카랑 마르코도 마찬가지예요. 왕좌에 딱 앉아서 복음서 지필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죠. 손에 든 펜이나 잉크병, 심지어 양피지를 긁어낼 때 쓰는 칼 같은 아주 세세한 도구들을 보세요. 이 신성한 말씀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문에서 시선을 살짝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문 바로 위에 있는 저 반원형 공간 말이에요. 여기에 그려진 장면은 문에 새겨진 이야기와 절대 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 위에는 사도들의 성찬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장면이 바로 왕의 문과 성찬 예배라는 교회의 핵심 신비를 시각적으로 딱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제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땅에서 거행하는 성찬 예배가 사실은 천상의 예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신학을 아주 눈부시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왕의 문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그 양옆에 있는 2개의 작은 문들은 이 거대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번째 장, 준비의 문을 통해서 이 보조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왕의 문 양옆을 보시면 문이 2개가 더 있죠.
각각 프로테시스 그리고 디아코니콘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북쪽에 있는 프로테시스는 성찬에 쓰일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종의 준비실 문이에요. 그래서 이곳 그림은 종종 죽음이나 심판, 부활과 연결되고요. 반면에 남쪽의 디아코니콘은 사제들이 예복을 보관하고 갈아입는 공간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연문들, 특히 프로테시스 문에 새겨진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 문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신학을 보여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문이 바로 북쪽에 있는 프로테시스 문입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끝에 관한 주제들이 그려져 있냐면요. 바로 이 문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 예식이 거행되기 때문이에요. 공간의 기능과 예술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죠. 이 문에 그려진 그림들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따라가 보면요. 한 영혼이 겪는 완전한 여정이 담겨 있어요. 맨 아래 인간의 죽음이 시작된 낙원 추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의인의 영혼으로 끝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테시스 문 너머 그 신성한 준비 공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3단 제다나 딥티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과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어두고 성찬 예배 중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단순해 보이는 장치를 한번 보세요. 돌아가신 분 이름 앞에는 십자가를 그려서 살아있는 사람과 구분을 하죠. 바로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온전히 합쳐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왕의 문은 그냥 나무와 물감으로 만들어진 문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대한 책이었고 천국을 향해 열린 창문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는 또 어떤 깊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문 너머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